오늘은 요한복음 9장 8절로 17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7절의 대화는 치유받은 사람과 이웃들, 바리새인들 간의 대화인데 마이얼 주석은 사도 요한이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까닭은 치유받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엘리컷, 또 마이어 등은 헬라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에는 구걸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구걸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별빛 주석은 거린, 구걸 등으로 묘사되었는데 치유받은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리는 소리 지르며 구걸을 했었다고 합니다. ICC 주석책은 거린들은 주로 앉아서 구걸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성전문의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다리 저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분도 앉아서 구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특이하게 누워서 구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아멘. 그리고 당시에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엑스포지터, 케임브리지 주석 등은 구절에 이 세 종류의 대화 내용을 설명하면서 석용이다, 석용이 아니다, 혹은 석용과 비슷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치유받은 사람이 내가 그러라며 본인임을 확인해 주어서 분란을 종식시켰다고 합니다. 벵겔은 아니라 혹은 그와 비슷하다라고 부정한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치유를 부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유대인들이 소경의 치유를 믿지 않았습니다. 9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벵겔은 예수님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기적을 받아들이기보다 기적을 부정하고 또 자신들의 부정함을 정당화를 위해 설명을 붙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수준 높고 또 과학적인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본 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예수님 표적은 더욱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믿어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엘리카 주석은 9절의 이웃 사람들은 소경이다, 아니다로 논증을 한 것이 아니고 거린이다, 아니다로 논증을 했었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처럼 8절 말씀을 참조하면 9절의 논정은 거린이 확실한데 9절 말씀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라 하여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그런데 9절 논쟁 주제가 혼돈되는 이유는 사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글과 많은 영어 성경이 택한 사본에는 거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절을 거린 혹은 거지로 번역했지만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을 비롯한 일부 영어 성경은 소경으로 쓰여져 있는 사본을 선택 번역했기 때문에 8절이 소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논쟁 주제를 소경으로 이해하면 혼란이 없는데 8구절을 참조하면 거린이다 아니다라는 주제로 논쟁한 듯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는 10절 말씀을 참조하면 9절 대화의 주제는 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ICC 주석은 내가 그러라는 대답은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하시면 하나님의 신분 중에서 스스로 계시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내가 그러다는 단순한 나다라는 신분을 밝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줄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면 8, 9절의 이웃들의 치유받은 사람 신분에 관한 논쟁은 치유받은 사람이 내가 그러라고 확인해 주면서 종결되었습니다. 10절에서 이웃들은 정말 궁금했었을 치유 과정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별빛 주석은 10절을 내가 정말 그 맹인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라고 설명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임을 밝혔지만 이웃들은 그 사람이 치유받고 눈을 뜬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마야는 치유받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을 치유해 주신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이처럼 답변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예수님 신분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조차도 밝힘에 조심성을 보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마야는 복에 되었노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나블레파슨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 내가 위를 올려다 보았다라는 뜻의 눈을 들어본 즉 번역되었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9장 15절 보나이다, 9장 18절 보게 된 등의 보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개역 성경은 이 9장 11절에 그 번역하였고 새 번역은 그가 생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정관사 더가 포함되었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을 비롯한 일부는 더가 생략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정관사의 포함과 생략의 차이를 알기가 쉽지 않지만 엘리카 주석은 헬라어의 정관사가 붙은 경우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초막절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은 예수님의 침 사용이 생략되었다고 하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침을 뱉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정관사가 생략된 사본을 사용한 이 케임브리지 주석은 치유받은 사람과 4장의 사마리아 여인, 11장의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비교해 보라고 권유하는데 제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 가능성을 깨달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아들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예수님 호칭으로 믿음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부르다가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시자 선생님 의미의 주로 호칭을 했습니다. 여인의 남편 다섯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시인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를 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사실과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 지식을 갖고 있었던 마르다는 죽은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는 예수님 다짐으로 믿음이 성장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치유받은 사람은 소문에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의 시인으로 마르다의 경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났다는 공통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듣도 보도 못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처소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합니다.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찬양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기도에도 열심을 내면 예수님이 꼭 만나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반스 주석은 저희 즉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이유는 누군가의 소경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길 주석책은 저희가 예수님의 행방을 알려고 하는 목적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산헤드린에 고발하기 위함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치유받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간 사실을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은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ICC 주석책은 유대인들은 초막절에도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며 예수님의 행방을 물었다고 합니다. 요한 7장 11절 말씀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벨리카 주석은 치유받은 사람은 실로암에서 씻고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알지 못하느라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됐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또 바리새인이 등장했습니다. ICC 주석책은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1장, 4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는 대표하던 핵심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종교의식,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고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보원 역할이 필요했었는데 벵겔 주석도 바리새인들은 조사관, 인퀴지털처럼 행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의 내용,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새로운 사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가르침을 표하실 때마다 등장했던 사건들입니다. 제자들의 세례 주심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큰 반응을 일으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는 새로운 말씀을 하시자 그리고 반응을 보였고 치유받은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던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다는 이 평가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엘리카 주석은 이웃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 치유받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고 설명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출교는 경제적, 종교적, 사형 선고입니다. 출교 결정은 사내들이니 회당 출입 통제는 각 지역의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이 치유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증거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출교하기로 결의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중요한 아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고를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래의 신학자들 중에는 출교가 예수님 당시의 결정이 아니고 수십 년 지난 후 제자들이 사역할 때의 상황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출교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사역을 하니까 사내들인에서 출교를 결정했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출교가 9장, 12장, 16장 세 번 언급됩니다. 이상한 주장하는 목사님들, 신학자 등의 학력 배경을 참조하면 예수님을 아들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처럼 그분들의 학력을 판단하시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믿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분들의 책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받은 사람의 신문이 안식일에 혹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이루어졌다는 견해 차이로 13절의 바리새인들 모임의 정체가 달라집니다. 안식일에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리새인들 모임이 사내들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리새인들 모임이 사내들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식일에는 사내들인이 모이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벤슨 주석은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를 사내들인 모임에 간 것으로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사내들인 정식 모임은 불가하지만 조사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식일 치유 행위에 대해 큰 분노를 표하는 척만 했었다고 합니다. 실험 안식일 치유에 분노만 표하는 척만 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를 하면 예수님이 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척만한 듯합니다. 벤스는 라이프스의 글을 인용했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안식일에 어떤 종류의 약도 바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도 비판하셨습니다. 장로들 유전 중에서 손 씻는 규례, 이 코르반 규례, 또 맹세, 정결 규례 등을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12절을 비롯한 공간복음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마이아는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가 사내들인 모임에 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만으로 사내들인을 의미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사내들인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란 표현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13절에 갔더란 의미는 바리새인들의 소모임에 갔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별빛 주석은 신문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행해졌다는 가정하에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모임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의 공식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며 이 12절의 출교라는 표현을 참조하면 치유받은 남자를 신문하던 그 무리들은 회당에서 누군가를 출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공식적인 출교 결정도 가능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모임으로 설명합니다. 불빛 주석은 유대 소도시에는 2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작은 법정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외에도 이러한 법정이 2개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정들은 출교를 선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도시에서 회당 법정의 역할, 소도시에서의 회당은 법정 역할도 했었습니다. 교육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파일럿에 의하면 사내들인 모인 장소는 다듬은 돌방이고 위치는 성전 뜰과 성전 건물 두 공간의 경계에 걸쳐 있던 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두 공간에 위치한 이유는 제사장을 제외한 예배원들은 거룩한 구역에서, 즉 성전 건물 구역에서 재판을 할 수 없었고 일반 구역에서, 즉 성전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공식 회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엘리콧을 비롯한 많은 주석들은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엘리콧을 비롯한 많은 주석들은 안식일이 요한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요한복음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다니라는 말씀처럼 하룻밤이 지난 사실과 그리고 8장 3절로 11절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사건이 나중에 편집되었음을 인정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총 7번의 치유를 하셨는데 매튜 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신 이유를 회당에 모여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가르침을 들었던 안식일이 단순히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원을 가장 공개적으로 갖출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유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러한 치유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안식일을 특정하셨는데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들 중에 엑스퍼트 주석은 침을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었다는 이존 라이프스를 인용했습니다. 필비 주석은 안식일에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은 안식일에 행해진 자비의 기적 7개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손 마른 사람의 치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 치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치유, 또 누가복음 13장에서 18년 동안 고생한 여인 치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서 고창병 환자의 치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앓은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가 공부한 요한 9장의 소경치유, 이 모든 치유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마이어 주석은 그러므로에는 바리새인들도 이웃들이 궁금했던 것처럼 궁금했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반스 주석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묻기보다는 정말로 너가 기적적으로 눈을 보게 되었나를 물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벤슨 주석은 10절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는 이웃들의 질문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고 싶어 했다라는 의미로 설명했는데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치유가 이루어진 방식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길 원하는 질문으로 설명합니다. 이웃들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이 궁금했지만 바리새인들에겐 안식일 준수 여부가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받은 사람 10절 대접입니다.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트라기에 가서 아주 자세합니다. 반면에 15절의 대답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아주 간단합니다. 실은 간단한 대답을 엘리카 주석은 마지못해 대답하는 사람의 태도로 설명합니다. 엘리카 주석은 10절에서의 치유받은 사람의 복에 되었노라는 답변은 단순히 시력을 얻었다는 의미이고 15절에 보나이다라는 답변은 의식적으로 보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의 답변이 짧은 이유는 길은 이미 오랜 시간 신문을 당했기 때문에 지쳐서 필필은 영리하게 바리새인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짧게 대답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다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8절로 29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사실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며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매티풀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사에서 56장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고작 이방인도 안식일을 준수하면 후원을 받습니다. 이사에서 5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6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투피칼 렉시콘에 의하면 죄인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뜻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으로 보이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죽음이죠.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큰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큰 사랑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신문 후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결코 죄인이 아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까닭을 엘리카스는 악한 능력의 영향으로 설명합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은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마야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일부 바리새인들은 좀 더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합니다. 엘리캇은 양심적인 판단을 한 사람으로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가말리엘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로서 온 자는 선지자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벤겔은 16절에 하나님께로 온 자, 그리고 죄인을 대조해서 설명하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자, 그리고 죄인. 세상에는 중간 위치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존재를 합니다. 필립 주석은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라는 말씀을 그들 사이에 두 파로 나뉘었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두 파 중에 예수님을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판단한 종교 지도자들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요한 5장 17절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치유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증거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시인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옛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아멘. 16절에서 바리새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 사마리아에는 선지자로서이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취함한 사람들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마이어 주석은 다시 묻는 이유는 모임에서 예수님이 죄인이다 아니라 다른 논쟁이 있었기 때문인데 치유받은 사람의 의견을 참조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캠브리지 주석은 질문이 너 눈에 강조가 있기 때문에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에 대해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엘리카 주석은 유대 사람들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지자는 미래를 예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분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언을 전하는 대언자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